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복된 날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과 모세가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 찬양 돌린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았을 때, 그때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이라 뭐 반반이었겠지요. 놀란 것도 반, 또 이게 뭐 무슨 일이지? 아직 해석도 잘 안 된 그런 상태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곳이 없고요. 길이 막혀버렸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동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떨결에 애국에서 빠져나오기도 빠져나왔는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재물 같은 것들을 많이 주니까 그 놀라운 마음에 그냥 즐거운 마음에 뭐 얼떨결에 나왔는데 따라 나오다 보니까 길이 막힌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일어나서 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않고 이 광야까지 와서 이 험한 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이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바다로 다시 돌아갈 때 애국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홍해 바다 밑을 통과한 것을 보고 세례라고 했고요. 죽음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부활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행복의 시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누리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요. 밥 안 먹으면 힘을 발휘를 못하죠. 사람이요. 또 사랑이란 힘도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그게 힘이 돼가지고요. 좌절했던 사람도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여러 군데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힘이 되고 운동도 힘이 되고 다 힘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거쳐가는 일에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응답받고 인도받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살이 돋고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했을 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에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던 저희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말씀 통해서 힘 얻으십시오. 또 성령 충만 통해서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말씀 들고 살고 있을 그때에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 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세상에서는 사랑 노래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노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얼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그때 너희가 기뻐 찬양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잠깐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기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면 기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에 함께한 사실, 이 응답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기뻐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펼쳐져도 환경이 조금만 개선돼도 사람에게 걱정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월급 올라가도 사람은 얼마나 큰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간사하죠. 육신적인 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다니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극박한 상황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목자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응답이 나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도 보고 우리의 대적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것이 사람 칭찬해주면 저 사람 함부로 더 하는데요? 아니요. 칭찬해 주십시오.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원수를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을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머리에 숯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싸움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가운데 악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였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기한 축복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께 받은 줄 알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건 그냥 내가 운이 좋구나. 뭐 너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날 사람이 두려움으로 내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지? 할 수도 있겠죠. 그 가수 박진영이 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간증 집회하더라고요. 설교 풀어가면서.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똑같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을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이 응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전도의 문 열리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